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은 화해의 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뉴기니아 사우어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우이 부족이 어떤 부족인가 하면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배신이 아주 몸에 익은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신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에 딱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그런 부족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짐을 쌉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은 아닌가 보다. 내가 다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짐을 쌉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 옆에 있는 해남 부족과 오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해남 부족은 사위 부족보다 훨씬 강력한 부족입니다. 싸우면 이 사위 부족이 번번이 지게 됩니다. 오늘 싸우게 되는데 또 질 것이 뻔한데 또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화해 의식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인데 그 부족, 사위 부족의 추장 아들을 그 해남 부족 추장에게 아들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보낸다고 하는 것이지만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난 지 6개월 된 이 사위 부족 추장 아들을 해남 부족 아들로 양자로 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남 부족 추장이 사위 부족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전쟁이나 갈등이나 싸우지 않는 화해 의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떠올라서 거기에 있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고 하나 되도록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화해의 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싸우고 죽이는 적의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위 부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Peace Child,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보내신 성탄절. 여러분, 이 아침에 성탄절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음성,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눈에 세상의 화려한 것,
욕망, 즐거움만 보이십니까? 오늘 성탄절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 주셨던 성탄의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통하여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가 너희들에게 소식을, 뉴스를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뉴스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 크다는 표현이 메가톤급입니다. 100만 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했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꿀 만한 놀라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주셨을까?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어떤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들을 이렇게 이끄는 선한 목자들,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도 참 좋은 풍경, 그런 목자들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목자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 어려서부터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의 목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목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에요. 가난합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팔아서 뭔가 속여서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목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비천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바꾸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 인생은 바뀌어질 거야, 달라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 오늘 성경 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 성탄을 맞이했는데, 지난해에도 성탄절을 지켰고 또다시 2024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내 마음, 내 삶, 내 가정,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주님,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기쁜 소식, 굿뉴스를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내 인생은 이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음은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풀어주시는,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에 대하여 왜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될까?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분은 구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그분이 구원자,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기 어려운데, 그분은 내 인생에 가진 죄와 죽음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여건을 바꾸어 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신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미래까지도 보장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 참된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님으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기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셨기에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찬양이에요. 천군 천사가 오늘 목자들을 향하여, 온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부른 찬송, 성탄의 찬송은 이렇습니다. 1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주로 내게 오셨기에, 그분이 왕으로 내게 오셨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것, 탁월한 것, 놀라운 것,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신 것,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그냥 가벼운 것 던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정말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 신약의 오늘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말입니다. 이 뱀이 아니라 독사, 영광이에요. 빛난다는 말이에요. 빛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불러야 할 찬송이라고. 여러분,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했는데 사실 목자들이 먼저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경험했어요.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캄캄한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가운데 영광의 빛을 먼저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영광의 빛을 경험한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 있잖아.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던 그 영광을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복음의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할 것이 있어요.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영광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영광, 어두움 가운데 빛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망과 어두운 그늘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용원 선교사님이 지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성탄절에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내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영광의 빛을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기도하던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누가복음 2장 20절 보십시오.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2장 20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잠깐 빛을 만나고 반짝 구경하고 다시금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든 사람들이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14절 후반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 안나,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평화로 우리에게 성탄절에 채워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평화라는 말이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 여러분, 평화는 마음이 편안해, 그냥 문제가 없어, 몸도 건강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숨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이 은혜로 살아, 이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들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평화, 이것이 평강이에요. 나 자신 개인적으로 보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생각과 마음이 어긋났어요. 생각과 감정이 어긋났어요.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어긋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탄에 많은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영광이, 그리고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고 내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셨다. 이 고백과 체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예요.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이름표를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나라 나이지리아 그 부족의 언어 같은데 그 이름이 참 기네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원래 좀 길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했더니 자기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이게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짓게 된, 이름을 받은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그 같은 부족 안에서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양가가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그 집안하고는 안 된다.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데 양가가 반대하니까 두 사람이 우리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서 결혼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족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 부족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엄마 아빠가, 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손녀를 안더니 내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너희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하신 역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을 향한 모든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오늘 불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평화로 만드는 인생, 분노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인생, 이것이 크리스찬 아니겠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크라이스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미사, 예배하는 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그 음성만 집중해서 들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진짜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화평의 메시지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 되시고, 오늘 모임도 갖고 또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